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진리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도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는 악한 귀신이 들렸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순회 전도 여행을 마치고 모처럼 예수님은 어떤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아마도 집에서 제자들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쉬기도 하시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그런 조그마한 시간조차도 허락하지 아니하고 계속 몰려들었습니다. 쉬기는커녕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예수님의 사역은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몰려드는 그들을 정성껏 대하십니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쪼개서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방황하는 무리들을 돌보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이 피곤했습니다. 배고프기도 했고요. 지치고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이 낼 수 있는 힘 이상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힘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신들은 배가 고파도 자식들이 맛있게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른다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딱 그와 같은 심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안기는 것을 보면 배고픈 것도 졸리는 것도 피곤한 것도 아픈 것도 싹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목장 식구 중에 어느 누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그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면 우리는 천하를 얻는 것과 같은 기쁨을 얻게 됩니다. 엔돌핀이 막 솟아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에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얻는 그 모습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런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것이죠. 시편 69편 9절에도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면서 성전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타락시키고 있던 장사치들을 쫓아내시던 그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이 떠올렸던 성경 구절입니다. 이 장사치들은 전부 제사장들에게 고용된 사람이거나 또는 제사장들과 결탁된 상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의 기득권과 밥그릇을 때려 부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의 보복이 있을 게 뻔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종교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고 썩어가는 것에 대해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예수님을 삼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 집이란 눈에 보이는 성전, 교회를 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사랑의 불이 예수님을 삼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비방과 공격이 자신에게 쏟아질 줄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쉬지도 못하시고 밥 한 술 뜰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찾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돌보시는 것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자신의 피곤함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피곤하다고 배고프다고 되돌려 보내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염치불구하고 우리들의 온갖 문제를 다 가지고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올까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어떤 때는 아이고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 시간이 있으시겠나? 나는 하찮고 보잘것없고 또 내가 주님께 가져온 하소연이라고 하는 것은 먼 세계 선교를 위해서나 세계 평화를 위한 것도 아니고 무슨 교회 부흥이나 민족의 복음화를 들고 온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내 문제, 내 자녀 문제,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소소한 문제들인데 예수님이 너무나도 작은 내 기도까지 과연 들어주실 수 있는 여력이 되실까? 내 기도는 너무나 가볍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생겨서 참 한없이 작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작은 자들의 작은 기도를 결코 작지 않게 귀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볼 수가 있고 기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피곤해도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을 절단코 되돌려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과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예수님의 기쁨이요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닥친 도전과 비방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시편 69편 9절을 다시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적혀 있죠. 자, 하나님을 향한 열성이 가득 찼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정을 다할 때 무엇도 같이 온다라는 겁니까?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도 미친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그 반대와 비방을 우리가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보면 밥도 제대로 드시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지만은 하지만 이런 환호와 환영, 성공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음모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계략을 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두 방향에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공격은 예수님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는 공격이었습니다.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족들이란 아직은 예수님의 어머니나 형제들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나 형제들은 조금 있다가 등장을 하기 때문이죠. 다른 친척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같이 왔다가 먼저 등장한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소문이 퍼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치유들과 기적들의 소문이 그렇게 와전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걱정이 되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더 큰 화를 당하기 전에 이 상황에서 빼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탄은 인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또 다른 공격은 당시 종교 권력가들의 비방이었습니다.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이 행하는 치유와 기적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바알세불에 들려서 귀신의 두목에 들려서 그 힘을 가지고 한다. 그렇게 공격을 한 것이죠. 이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들은 당시 유대교의 권력의 힘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 비방하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가족을 통해 인정에 호소하여 예수님을 흔들었고 이제는 권력을 통해 억압하고 위협함으로써 예수님을 주저앉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조금 더 물러서지 않습니다. 율법학자들의 공격, 즉 예수님이 지금 사탄의 씨였다. 사탄의 두목의 힘으로 지금 치유도 하고 기적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공격에 대해 예수님은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인데요. 나라든 가정이든 지들끼리 싸우면 그게 제대로 굴러가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이 갑자기 왜 잘하고 있는 지 쫄게 들어갔다가 막 괴롭히고 쫓아내고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사탄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떤 형국인지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시는데 27절입니다. 읽어보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틀어갈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틀어갈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들을 몰아내는 것을 어떤 사람이 어떤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터는 것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좀 비유가 좀 거시기하죠.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그 집을 틀 수 있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그 집에 가장 힘센 사람의 손발을 미리 묶어 놓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지금 틀 수 있다라는 거죠. 즉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예수님께서 결박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쫄개 귀신들을 쫓아내고 약한 것들을 치유하기도 하고 그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에 대해 이미 승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11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28절 29절인데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거는 진정으로 라고 하는 말은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확고부동한 말씀을 이야기할 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율법학자들과 또 그들을 보낸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자들 또 뿐만 아니라 이들처럼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고 비방하고 있고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모든 죄와 어떤 비방도 용서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때까지 어떤 짓을 했었든 다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탄에 씌인 것이 아닌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에 대해 비방하고 반대하고 핍박하고 거부한다면 결국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겁니까? 돌이킬 수 없는 파멸에 빠질 것이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성령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령님에 대해 욕하거나 성령님에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도 성령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 고집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때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 와, 나도 성령님을 모독한 거 아니야? 그러면 나도 영원한 죄에 빠지는 거 아니야? 나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불안해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그런 수준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성령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에 대해 지속적으로 완전히 거역하고 대항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나 안전하구나. 한두 번 성령님 따르지 않아도 천국 가는 것은 아무 문제 없구나. 그렇게 또 안일하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행한다면 그것에는 크나큰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성령님을 떠나서 자기 고집대로 행하기만 하면 나중에는 성령님에 대해 굉장히 둔감해지고 무시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끝이 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비극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너무나 귀한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전혀 활용해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러베니처럼 살다가 그냥 죽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더 비극이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율법학자에게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그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귀신을 내쫓은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승리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율법학자들처럼 유대 지도자들처럼 되지 않기를,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사탄의 머리를 부수신 예수님의 이름 앞에 우리 모두 무릎을 꿇고 주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믿음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마음 가운데 우리 함께 간절하게 새기면서요, 주의 말씀 따라 우리 모두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결단할 거 결단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희경 집사님, 배병홍 장로님, 김용환 장로님, 지수영 집사님, 또 우리 왕영홍 권사님,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노창덕 권사님 호스피스 중에 있습니다. 또 여러 연로하신 분들 많이 계시고요. 또 여러 영육간의 아픔들과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사랑의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전쟁이 나 있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땅에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